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한국 사회하고 풀어가야 될 문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이제 교회 내부에서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네. 첫째로는 앞에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이 권위에 대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모든 권위를 의심하고 있고 기존의 모든 권위를 지금 우리가 해체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그 욕망이 되게 지금 충일해요. 좋든 나쁘든 간에. 그런 상황에서 교회도 결국은 권위의 문제를 재조정하고 재구성하고 재건축해야 되는 상황이다. 제가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교회만큼 다 그렇진 않겠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한국 교회만큼 가부장적이고 봉건적이고 우리가 이 남근적이고 남성적인 그런 권위가 그 지배하는 집단이 없어요. 사실 오죽하면은 원래 저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가는데 대한목사교 장로회 이렇게 목사교라고 그러고 장로교라고 그러고 어떤 교회는 당회교라고 그러고 한 사람 혹은 소수의 집단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봉건적이고 가부장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뭐 대체로 여기에 그냥 순응하고 왔어요. 특히 저 목사한테 대들면 어떻게 된다? 목사한테 대들면 어떻게 돼요? 암 걸리죠. 할렐루야. 네. 이런 그 논리와 문법이 교회 안에서 횡행했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아닌 게벼. 그러면 뭐예요? 이제 나가서 교회 안 나가. 방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 남아있는 분들 가운데 일부는 아직도 철석같이 그걸 믿고 그래서 모든 이성을 동원해서 생각해도 목사가 하는 짓이 저건 아닌데 싶으면서도 괜히 혀를 잘못 놀렸다가 천벌을 받을까 봐 자식들 길까지 다 막아놓을까 봐 그런 이 기후에 그 쓸데없는 걱정 그 악한 영들이 심어주는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갖고서 혼자서 가슴앓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아요. 그죠? 아예 그런 거 저런 거 꼴도 보기 싫으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나만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일 아침 되면은 장롱문을 탁 열고 머리를 열어서 뇌를 꺼내 갖고 장롱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뇌 없이 교회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오면 다시 장롱 열고 그래야 편하니까 안 그러면 괴로우니까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새물결 아카데미 오는 사람들은 한 90%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 교회에 있으면 아주 죽을 것 같으니까 여기 와서 막 여기가 해방구래. 해방구. 제가 그런 얘기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불순한 세력으로 찍히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만 표현을 좀 다른 걸 찾으라고 해도 막 해방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한 130-40년 동안 한국 교회를 지배했던 이 기존의 그 리더십들, 기존의 권위 너무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총체적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고 도전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그리고 민주적인 우리가 이 시대의 요청과 변화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그 권위와 리더십을 교회 안에서 재창출할 수 있느냐? 이것도 보통 지금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페북에서 뭐 말하기는 쉬워도 실제로 어려워요. 내가 목회 안 하니까 목사 시리즈 막 쓰지. 실제로 근데 지금까지 쓴 거는 제가 목회할 때도 뭐 별로 그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것만 골라서 쓰고 있어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그 불편해해요. 불편해. 제가 옛날에 노회에서도 그런 얘기 막 하면은 그 전까지는 막 하하호호 하면서 막 저하고 막 기분 좋게 얘기하다가도 제가 뭐 해외여행 같은 데 가지 말자. 노회에서 그런 거 이제 거부하자. 막 이런 얘기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져 갖고 얼굴이 다 굳어버리고. 그래서 이론과 현장. 그 간격과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말은 쉬운데 어떻게 현장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실력과 능력을 키울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리더십이라든지 권위를 재구성하고 재창조하고 변혁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결국은 또 한국교회가 풀어야 될 숙제가 뭡니까? 결국은 이제 여성의 리더십들, 여성의 권익과 발언권들, 여성의 참정권들을 교회가 얼마나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느냐. 네, 제가 한국 개신교는 사실 이 여성 리더십과 관련해서는 확연하게 둘로 갈려져 있어요. 한쪽에서는 여성 목사, 여성 장로 인정하고 그래서 이렇게 지지하는 쪽, 한쪽에서는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돼. 제가 공부한 총신은 그 옛날 어떤 총회장이 그 학교 채플에 와서 그랬잖아요. 우리 여성분들 그 생리하는 이거 갖고서는 기저귀 찬 것들이 무슨 강단에 뭐 이딴 그 망발을 짓거리는. 제가 졸업을 해갖고서 망정이지. 내가 그때 재학생이었으면 가만 안 놔뒀을 건데 그런 얘기를 듣고도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아주 그 고루하고 낡은 사고 방식.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을 보는 방식이 정말 그 성경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태어나서 보고 듣고 배우고 익힌 그런 낡은 방식의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이미 자기가 성경을 보기 전에 어떤 모종의 해석적 틀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자기가 굉장히 순수한 눈으로 계시의 영으로 충만해서 성경을 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제외하고 사실 이제 뭐 여성의 리더십이나 여성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교단들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성차별적 요소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전히.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앞으로 훨씬 더 발전적으로 건전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가? 이것도 이제 한국교회 풀어야 될 숙제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그런 권위와 리더십에 있어서 우리가 젊은 세대를 얼마나 배려하고 젊은 세대가 교회 리더십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런 어떤 방안들을 틀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 심지어 우리가 젊은 세대, 청소년 대표들이 교회 운영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교회 당회의 문을 열 수 있느냐, 청년 대표한테 세대 우리 지금 정치도 그 비례대표, 청년 대표 자꾸 할당을 하려고 여성 할당도 하고 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떤 면에서 교회는 그런 면에서 좀 더 앞서갈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교회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목사님들은 어쨌든 차치하고 우리 장로님들만 보면은 대개 50대 중후반, 60대, 거의 70 가까운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일단 우리 한국의 장로님들 가운데 훌륭한 분들도 많지만 또 많은 분들이 제가 요새 그 페북에다 목사 시리즈 쓰니까 아주 목사만 아주 모든 문제가 다 목사한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장로님들도 만만치 않아요. 목사가 먹사면 집사는 잡사예요.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의 장로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돈 장로잖아요. 그래서 돈의 힘으로 장로를 쟁취한 사람들.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에, 사실은 지난 한 세기 동안에
굉장히 질곡의 그 연속이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부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정의롭고 공정한 방법으로는 거의 불가능했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이상한 방법으로, 나쁜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돈이 많으니까 장로를 장악을 하고, 이제 한쪽에 그런 부류들.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제 IMF 1997년, 98년 IMF 체제를 겪으면, 관리 체제를 겪으면서 한국에 이제 50대, 40대 막 대거 그 은퇴하고 명퇴당하고 뭐, 예. 그때는 이제 4.5정, 그죠? 4.5정. 뭐 그런 말 유행하고. 그러면서 장로님들 가운데 이 70세 정년까지 직업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전문직이 아닌 다음에. 그 자기가 오너가 아닌 다음에. 고용인인 경우에는 뭐 40대, 50대 막 이렇게 은퇴해요. 근데 장로예요. 근데 이제 사회에서 더 활동할 건 없어요. 남는 건 시간이고, 그럼 다 어디 옵니까? 교회 와서 이제 계속 부목사들 쪼져. 부모가 열심을 내면서 막 부목사들 엄청나게 막 시켜먹고 막 이래요. 조기 은퇴한 장로님들 때문에 부목사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근데 어쨌든 지금 한국 교회 리더십은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요, 대체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젊은 세대, 새로운 세대, 훨씬 더 공정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교회 리더십 가운데 얼마나 충원될 수 있고 수혈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 우리가 풀어야 돼요. 그래서 여성, 젊은 세대 리더십에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가 또 앞으로 풀어야 될 큰 문제가 뭡니까? 지금 20대 이하의 소위 말해서 복음화율이 3% 정도가 3% 많이 잡아서 3% 정도로 보죠. 무슨 말이냐면은 100명 중에 한 3명이 교회를 다녀요. 지금 20대 이하에 평균적으로. 그 3명 누굽니까? 목사님 네 둘, 장로님 네 하나. 네. 장로님 내에는 계속 마음속으로 생각하죠. 대학만 가면 떠나야지. 네. 대학만 가면 떠나야지. 대학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얹혀 살아야 되니까 꼭 참는다. 네. 목사님 내 애들 중에도 그런 애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젊은 세대가 일종의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뭐 선교하러 지금 밖으로 뭐 지금 에너지를 쏟을 지금 겨를이 없어요, 지금. 뭐 한국교회 내부가 다 붕괴되고 있는데. 다음 세대가 다 붕괴되고 있는데. 자, 이 문제가 왜 심각합니까? 여러분, 첫째, 지금 이제 한국교회를 어쨌든 떠받치고 있는 세대는 5, 60, 70세대입니다. 헌금도 지금 5, 60, 70세대가 헌금하고 계세요. 5, 60, 70세대가 헌금하는 이유는 이제 원체 그렇게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만 해도 어렸을 때, 물론 저희는 뭐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그때는 그런 문화들이 뭐 이렇게 일반적이었어요.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옷 갈아입고 깨끗하게 씻고 교회 가기 전에 어머니가, 옛날 저희 어렸을 때는 이렇게 그 뭐 5원짜리, 10원짜리도 지폐가 있었잖아요, 그죠? 예, 5원짜리, 10원짜리, 20원짜리도 지폐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그걸 다리미질을 싹 해갖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돈을 그냥 가져간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항상 다리미질해가 빳빳하게 만들어갖고 봉투에 넣어갖고서 헌금 주시고. 예?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목사님 집이었으니까 아주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제일 불평이 정말 미치고 환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성미를 먹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성미.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집에 쌀 사오면은 새벽마다 새벽기도 오기 전에 이렇게 그 쌀 떠갖고서 봉지에 넣어갖고 와서 교회 성미통에 넣으면은 그 성미가 소위 말해서 이제 목사 전도사들 그 먹는 쌀이었어요. 근데 교인들도 생활이 다 어렵고 교인들도 생활이 천차만별이고 뭐 옛날 또 정부미도 있고 뭐 해갖고
이게 쌀이 그냥 온갖 종류의 쌀이 다 섞여갖고서 이 성미가 돼갖고 이걸 갖다가 그걸로 밥을 해 먹으니까 이게 밥맛이 없는 거예요. 밥맛이 너무 없어. 나중에 이제 좀 제가 중학교 가고 뭐 이럴 때 돼서 성미 이런 거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돈으로 일반미를 처음 사다가 밥을 해 먹는데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단일쌀로 밥을 해 먹는다는 게. 근데 옛날에는 참 그렇게 힘들고 없는 중에도 그저 1번 하나님, 2번 교회, 그저 목사님 이런 줄로 그 배우고 컸어요. 또 그분들이 한국 교회를 이만큼 키워놨고, 그분들이 지금 이제 다 50, 60, 70세대 요분들이에요. 지금도 한국 교회의 물적 자산은 그분들한테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또 그분들이 헌금할 수 있는 이유는 부동산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입니다. 그 부동산을 지금 한국교회 5, 60대에 70대에 부동산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임대사업 많이 하시는 분들,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 교회에 헌금하는 그 돈이 또 어디서 나오는 돈입니까? 이 젊은 사람들 20대, 30대한테 임대 놔갖고서.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의 20대 기준으로 그 소위 말해서 민달팽이족이라고 그래갖고, 민달팽이족이라고 해서 달팽이가 집을 이렇게 이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고정된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5평에서 2평 정도. 그러면 요거 지금 요 강단 한 3분의 2 정도 되는 크기예요. 이게 고시원 딱 그 허름한 고시원 크기입니다. 여기에 한 달에 한 45만 원, 50만 원 내고 여기서 그 잠만 자는 세대가 우리 20대에 몇 년 전 통계로 400만이 넘었어요. 그게 민달팽이족이에요. 그나마 조금 형편이 괜찮은 그 20대, 30대들은 이제 원룸, 오피스텔 이런 데서 뭐 한 달에 6, 70만 원, 7, 80만 원 내고서 사는 겁니다. 그 수익이 다 그 5, 6, 70대 부동산 장악하고 있는 세대의 주머니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 30대에게 어떻게 보면 착취해갖고 5, 6, 70대가 그 돈 가지고서 그거가 지금 교회 헌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이 아무리 경건하고 신실하고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이 사회 구조와 내 신앙이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 지금 한 가지 예를 통해서 보잖아요. 우리 사회에 지금 가장 심각한 불평등의 정의가 왜곡된 이 사례 중에 하나가 20, 30대가 지금 주택이 없다라는 건데, 그래서 아르바이트 뭐 한 달에 100만 원, 120만 원짜리 직업으로 연명해서 그 중에 5, 60%, 7, 80%를 주택 사용료로 내는 거기서 얻어내는 돈이 교회에 지금 남아있는 6, 70대 이분들이 헌금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들. 뭐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이 그런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들. 정말 한편으로 비극이고 한편으로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건이죠. 근데 어쨌든 앞으로 10년만 더 지나면은 뭐 5년 혹은 10년만 더 지나면은 이제 이 세대도 한국교회에서 사라집니다. 이 세대도 한국교회 사라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째로 교회 회중이 대폭 감소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헌금을 할 세대가 없기 때문에, 그죠? 이제 헌금을 할 세대가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 40대 이하는 헌금 안 해요. 여러분 헌금하세요? 헌금 안 해요. 뭐 착한 신자만 헌금해요. 나머지는 헌금 안 해요. 헌금하고 싶어도 못 해요. 돈이 없어요. 그 다음에 헌금에 대해서 하도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갖고 그 헌금 알러지가 있어갖고 헌금자만 들으면 괜히 막 화가 나고 막 반발심이 생겨갖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막 이래. 그래서 제가 볼 때 5년, 10년 안에 한국 교회는 헌금이 뭐 절반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줄 것이다. 엄청나게. 자, 그럼 뭡니까? 지금 웬만큼 큰 규모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5년, 10년 안에 다 재앙이에요. 재앙. 저 건물을 어떻게 유지할 거예요? 저 건물을 어떻게 유지할 거예요? 사람도 없고 헌금도 없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독일에 굉장히 큰 성이 하나 매물로 나왔는데 1,000원이래요. 1,000원. 산란하고. 왜? 솔깃하더라고요. 1,000원이면 독일에 큰 성을 하나 살 수 있대. 근데 자세히 물어보니까 매물로 나온 지 꽤 됐는데 아무도 안 사. 왜요? 유지를 어떻게 하려고. 그 사는 순간에 재앙이에요. 한국교회 지금요. 지금 저 큰 건물 갖고 있는 교회들 난리입니다. 난리. 한국 교회에 지금 젊은 세대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남아있는 젊은 세대도 굉장히 기성 교회 문화나 어떤 신앙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냉소적이고. 사실 이제 비판적인 거는 그나마 희망이 있어요. 제일 무서운 게 이제 냉소적이고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어요. 관심.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이런 세대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상당히 어두운 징조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 큰 숙제입니다. 또 하나 이제 한국교회가 직면한 문제, 예를 들어 우리 사회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교회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풀어야 될 문제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지금 이제 로봇이 계속 로봇 산업이 발달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 가깝게 지내는 분들 중에 한국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로봇 그 전문가들이 있어요. 로봇 발명가들. 근데 그렇게 만나서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제 이렇게 그 로봇 앞에서 사람이 동작을 이렇게 보여주고 몇 번 보여주면은 로봇이 학습을 해가지고 따라한대요. 똑같이. 로봇이 자꾸 인간화가 돼요.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 인공지능의 어떤 능력은 지금 이미 인간의 능력을 훨씬 더 추월을 해버렸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그 유발 하라리가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썼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 인간이 신이 되는 세상이 온단 말이에요. 이 인공지능으로 무장하고. 여러분들 머리에다가 이렇게 칩 하나 장착하면은 갑자기 IQ가 한 10,000으로 올라가요. IQ 제가 보니까 100 조금 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앞으로 칩 하나만 넣으면은 IQ 갑자기 10,000 정도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팔다리에다가 기계 도움만 조금만 받으면은 저 슈퍼맨 같은 옛날 600만 불 사나 이런 거 상대도 안 되는 그런 인간이 출현하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인간상이 깨지고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자꾸 바뀌고, 그리고 인공지능과 로봇가 사람의 노동을 대체를 했을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 중에 중요한 요소가 노동하는 인간인데, 인간에게 노동이 박탈됐을 때 과연 인간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로봇과 기계가 막대한 노동 생산성을 올렸을 때 그 부가 모든 사람들에게 균형 있게 분배가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그 기계나 로봇을 소유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면 지금의 불평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미래가 올지 모르지만은 이제까지 한 번도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미래가 오고 있고, 결국 이거는 경제학이나 인류학이나 사회학이나 심리학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정확하게 사실은 신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뭐냐? 신학의 문제. 그때 교회가 그러한 변화무쌍한, 그리고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슈가 제기되는 그러한 사회에서 얼마나 신학적인 정합성이 있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대답을 계속해서 제공을 할 수 있는가. 이것도 제가 볼 때 한국교회가 풀어야 될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사람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SNS 또 여러 가지 뭐 페이스북 이런 데서 건강한 교회, 작은 교회, 건강한 작은 교회, 뭐 우리 교회 굉장히 개혁적인 교회, 그 뭔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 정관이 있다, 우리 정관이 있어, 우리는 교회가 목사가 월권을 할 수 없어, 견제 장치가 확실해, 뭐 우리는 회계장부가 깨끗해, 뭐 등등등등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굉장히 무슨 뭐 이상적인 교회 같이 이렇게 자기 마케팅을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땐 사실은 굉장히 사실 뭐 아주 제가 심하게 얘기하면은 좀 코웃음이 나는 거예요. 코웃음이 나는. 한국 교회가 지금 직면한 문제, 그리고 앞으로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직면해갈 문제, 풀어야 될 문제는 그런 이 쉬운 산수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뭐 회계 장부를 깨끗하게 한다, 그거는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이 교회에서 누구도 재정 비리를 저지를 수 없어요. 누구도 재정에 대해서 월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그건 간단해요. 법인 규모 정도에서 쓰는 회계 프로그램을 교회가 도입하면 그걸로 끝나요. 돈 한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소프트웨어 하나 사갖고서 그거 딱 도입하는 순간 그냥 바로 해결이 됩니다. 저도 뭐 해보니까, 벌써 10몇 년 전 얘기인데 해보니까 딱 주일날 헌금 헌금 취합돼 갖고 재정부실에서 그 컴퓨터에다가 숫자 입력하면은 그 순간부로 교회 그 누구도 10원도 고칠 수가 없어요. 10원이라도 한번 입력된 상태에서 나중에 고치려고 그러면은 앞에 뭐 한 1년치 프로그램이 다 엉켜버리게끔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실 그건 뭐 문제가 아주 그냥 이 저학년들 산수예요, 산수. 오히려 한국 교회가 앞으로 풀어가야 될 이 고차원적인 방정식들, 난해한 문제들은 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쭉 지금 열거했던 이런 문제를 한국 교회가 풀 수 있느냐? 그런 정신적 힘, 그런 신학적인 안목, 성찰력, 그런 교회 안에서 굉장히 민주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 열린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을 끌어나갈 수 있는 리더십들이 교회에 있느냐? 제가 볼 때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뭐 답답하죠, 사실. 답답해요. 자, 이제 교회 리더십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뭐 아무리 교회를 민주적으로 한다, 뭐 여러 가지 약자들, 젊은 세대, 여성, 뭐 등등등 소위 말해서 평신도 리더십의 어떤 참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배려하고 강화를 해도 결국 현실의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목사와 장로님들, 뭐 또는 우리가 좀 더 좁혀서 이야기하면 목사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의 그 영향력, 그 힘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무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슬기롭게 합리적으로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목사들의 질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져야 돼요. 훨씬 더 높아져야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점에서 한국 교회는 소망이 1%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 주변에 이런 얘기하면 당사자들을 아주 기분 나빠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신학교 교수들 많이 알잖아요. 한국에 웬만큼 이름이 알려진 신학자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다 알고 지내잖아요. 근데 걔 중에는 좋은 학자도 있고, 걔 중에는 조금 좋은 학자도 있고, 걔 중에는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고, 그런 다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별로 신학자로서 그렇게 뛰어난 학문성, 그런 어떤 신학자의 자질, 그런 건 잘 안 보이고, 그냥 사람은 좋으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탄식을 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요즘
해마다 신학교 들어오는 학생들 질이 떨어져서 큰일 났대. 내가 당신도 별로 질이 높은 것 같지가 않은데 근데 막 그런 분들이 탄식을 해. 해마다 지금 들어오는 신학생들 질이 떨어진대요. 야, 난 그런 얘기 들으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아니 해마다 들어오는 학생들 질이 좋아져도 지금 한국교회 될까 말까 하는데 갈수록 떨어진다는 거예요. 갈수록.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신학대학의 그 신학과 뭐 수능 6등급 7등급이면 간대잖아요. 저는 이제 뭐 다른 건 아니고 순전히 귀차니즘 때문에 귀찮아요. 그냥 귀찮아서 이제 뭐 외부에서 강연이나 설교 요청하면은 거의 거절하거나 사양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인맥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 채플이나 신학교의 특강 같은 거 초빙 받으면요 가서 제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당장에 여기 다 전원 자퇴해도 한국교회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한국교회 모든 신학교의 문을 닫고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목사가 단 한 명만도 안 나와도 한국교회 끄떡 없습니다. 그러니 어서 나가십시오. 제가 그런 얘기해요. 두 번 다시 안 부르더라고요. 지금 그 한국교회 공식적으로 목사가 한 20만쯤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식적이라는 것은 그래도 뭐 밖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춘 정규 교단, 정규 신학교에서 배출된 목사. 근데 한국교회는 사실 정규보다 비정규가 더 많아요. 인가보다 비인가가 더 많아요. 제 표현대로 하면은 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다음에 한 보름 있다 나타나고 목사가 돼갖고 나타나. 지가 지머리에 안수해갖고 목사가 돼갖고 나타나요. 저희가 신학을 해보니까 신대원 3년 갖고 턱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 신대원 3년 갖고 신학하고 뭘 알아요? 뭘 알아? 여기 신학하는 사람 있어요? 신학생들. 우리 저 상담하시는 분들은요, 그 상담 뭐 2급 뭐 이렇게 자격증 따잖아요. 그러면은 저 슈퍼바이저, 예를 들어 슈퍼바이저까지 가는 동안 한 10년 동안 계속 자기보다 선임한테 계속 코칭을 받아야 돼요. 계속 감독받고 지시받고 검토받고. 근데 목사는 그런 게 없어요. 목사는 일단 목사 안수 받는 순간에 너나 나나 다 똑같은 목사야. 그래서 목사 안수 받는 순간에 일단 말을 안 들어요. 통제가 안 돼. 부목사 하면 자기 담임 목사한테는 꼼짝 못 하는데 그 외에는 더 배우려고도 안 하고요. 제가 한국 사회에서 평생교육, 재교육 없는 그 분야가 어디 있습니까? 의사들도 계속 가서 재교육 받잖아요. 새로운 기술이 나오니까. 목사들만 재교육을 안 받아요. 목사들만. 어느 교단에 지금 재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디 옛날 저기 원시인들 딴따라 시절에 얘기 갖고 설교하고 그러고도 참 버텨내는 거 보면 하나님이 계신가 봐요. 어쨌든 하여튼 뭐 지가 지머리에 손 얹어서 안수하는 사람까지 따지면 한 30만 될 거예요. 한국의 목사들이. 제가 한국의 교인들이 몇 명입니까? 뭐 인구 센서스에는 뭐 900만 잡혔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아무도 안 믿어요. 조사한 사람도 안 믿고 뭐 개신교인들도 안 믿어요. 목사님들도 안 믿어요. 우리가 통상 한 500, 600만 정도 될 거다. 지금 한국 개신교 인구가. 근데 지금 가나안 성도가 한 200만 될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난 명목상으로 나는 교인이야. 근데 교회는 안 나가. 교회 목사 얘기만 들으면 괜히 열받아. 이런 사람이 한 200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한 3, 400만 주일날. 3, 400만 중에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가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은혜롭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막 감격스럽고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분변답게 살아야 되겠다 소망을 갖고 돌아오는 교인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마 뭐 제가 볼 때 2, 300만 중에서 주일날 교회 가서 절반 이상은 굉장히 열받아서 올 거예요. 열받아서. 근데 한 3, 400만 잡고요. 여러분 그러면은 목사 30만에 신자 출석하는 신자 3,400만이면은 1대 10입니다. 목사 한 사람이 지금 교인 10명이에요. 그 교인도 지금 다 5, 6, 70대 언제 이제 다 지금 오후 4시에서 5시에 태양들입니다. 곧 어둠이 오고 밤이 오는 세대입니다. 자연의 흐름을 누가 거스릴 수 있겠어요? 1대 10이에요. 근데 1대 10도 다 공평하게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 저 기독교 언론 포럼 가서 발표할 때 발제하고서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님이 제 옆에 앉아 있어요. 그때도 내가 중간에 이 얘기 했어요. 이게 공평하게 1대 10명씩 나눠 갖고 있어요. 김지철 목사님 같은 분이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한 분이 몇만 명 데리고 있으니까 또 그냥 노는 목사 수천 명 있고 얼마나 이 목사들 세계도 불평등 구조가 심합니까? 근데 어쨌든 한국 교회는 목사가 지금 너무 많아갖고 너무 많아서 향후 10년 동안 목사 한 명도 안 나와도 끄떡없어요. 근데 왜 신학교가 그렇게 많이 유지되고 있고 그렇게 방만하게 유지됩니까? 결국 뭐예요? 거기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신학교 교수들 뭐 등등등등 해서 그 생태계 안에서 그 먹이 사슬 안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전혀 필요로 하지도 않는 그런 목사들을 지금 만들어서 배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목사들이 나와야죠. 정말 좋은 목사들이. 정말. 신학적으로도 잘 훈련이 돼 있는 역사의식, 사회의식, 공공의식, 정치철학 이런 면에서도 인문학 이런 면에서도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것뿐만 아니라 품성이나 관계도 잘 훈련이 되어 있는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참 그런 얘기를 평소에 잔소리처럼 많이 하고 제 후배들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내가 페북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뭐 여러 가지 책이라든지 뭐 그런 글들을 쓰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제가 실제 자리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야, 목사가 설교 못해서 교회 쫓겨나는 목사 있냐? 있어. 아주 드물어요. 드물어. 설교를 못해서 쫓겨나요? 그건 굉장히 드물어요. 목사가 언제 교회에서 쫓겨나냐? 인간관계 잘못하면 쫓겨나는 거다. 당회 회의 주제 잘못하면 쫓겨나는 거다. 돈 관리 잘못하면 쫓겨나는 거다. 목사가 설교 못해서 쫓겨나는 경우는 그거는 진짜 설교를 못하는 거다. 실제로는 관계, 처신, 의사소통 이게 목사한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그런 면에서도 훈련이 돼야 돼요. 더군다나 목사는 교회 공동체에 소위 말하는 영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경험들도 있어야 돼요. 영적인 능력들도 있어야 돼요. 소위 말해서 기도의 능력들이 있어야 돼요.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제가 막 이렇게 정치 얘기하고 사회 비판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막 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댓글 달잖아요. 기도는 하고 사니? 뭐 기도는 하고 그런 말 하니?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를 아는 사람들은 그 댓글 보면 막 우습대잖아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저기 기도에 대한 체험은요, 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 뭐 그런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제가 늘 얘기합니다. 내가 간증집을 쓰는 순간에 100만 권이다. 규장은 그날로 이제 규장 두란노 시대는 그날로 끝난다. 네. 근데 목사는 어쨌든 그런 영적인 세계에 대한 체험과 이해와 지식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는 목사는요 잠이 많은 사람은 목사하면 안 돼요. 잠이 많은 사람, 게으른 사람은 절대 목사하면 안 돼요. 목사 저도 뭐 형편없지만은 그래도 올해로서 제가 23년째 목사인데 최근 4년은 목회를 안 하고 있으니까 한 19년 목회를 했고, 근데 뭐 지금도 어쨌든 저는 굉장히 늘 나와의 싸움이죠. 나와의 싸움. 자기 욕망과의 싸움, 자기 시간과의 싸움. 그럼 그러니까 게으르고 뭐 불성실한 사람 절대 목사하면 안 돼. 머리 나쁜 사람도 목사하면 안 돼. 근데 한국 교회가 다만 10명, 다만 20명, 다만 30명의 목사를 1년에 배출을 한다 할지라도 과연 그런 목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의지와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뭐 아무리 봐도 그런 게 없으니까 참 아쉽고 불안하고 그런 것이죠. 이것도 풀어가야 될 문제. 이것도 풀어가야 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지금 한국 교회가 어쨌든 한국 사회도 일종의 이제 아노미 상태죠. 우리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그 제목을 선포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창조 이전의 상태를 굉장히 그 혼돈의 상태로 묘사하듯이 우리 한국 사회도 뭔가 이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를 창조해야 되는데 그게 뭔지는 확실하게 지금 손에 잡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우리가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 아노미 상태입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길을 지금 가고 있고 많은 난제들과 숙제들은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뾰족한 수와 능력은 없고 상당히 불안하고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빈번하게 언급하신 계명이 뭡니까? 원래 이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잔소리를 많이 할 때 그 잔소리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많이 잔소리하는 계명이 뭡니까? 성경에서 제일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시는 계명은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압도적으로 많아요. 뭐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고스톱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마라.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보면, 현실을 보면 녹록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안 돼.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 광야를 무사히 잘 건너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약속의 시대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실지를 위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제가 아까 맨 모두에서 독일 베를린 장벽이 1989년에 무너진 사건을 이야기했는데, 근데 독일이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요, 11월 9일 날 무너졌는데, 그 1980년도에
독일 동독의 라이프치히에 성 니콜라스라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성 니콜라스 교인들이 굉장히 진보적이어갖고 동독 정권 치하에서도, 공산당 정권 치하에서도 막 사회 비판하고, 막 여기가 운동권 교회예요. 그래서 막 나가서 데모하고 반정부 집회하고 막 전부 끌려가고 막 이런 아주 그런 불순한 교회예요. 그러다가 1982년도에 성 니콜라스 교회의 목사와 교인 몇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뭐 자꾸 시위하고 반정부 비판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평화 통일, 동독의 변화와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회를 하자. 1982년에 기도회가 시작이 됐어요. 몇 명이 모여서 계속 매주 월요일 5시마다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 기도가 7년이 지나서 1989년이 접어드니까, 그때 이제 소련 막 무너지기 시작하고 동구권 무너지기 시작한 그 해 아닙니까? 그때 성 니콜라스 교회 월요 평화 기도회에 참여하던 사람들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몇십 명, 그러다가 나중에 몇백 명. 교회 안에 수용할 수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교회 밖에까지 해서, 그 다음에 전부 촛불 들고 모여서 기도해. 촛불 들고. 1989년 9월 4일 날은 2,000명까지 모였어요. 1989년 10월 7일 날은 7만 명이 모였어요. 그 다음 주부터 배가 급속도로 늘어나갖고 나중에 50만, 100만. 그래서 11월 9일 날은 이 동독 전역에서 다 막 일어난 거예요. 촛불 들고 비폭력으로. 근데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베를린 장벽으로 가서 무너뜨려 버리자. 그래갖고는 그 사람들이 그냥 막 몰려가서 그냥 밀어갖고 베를린 장벽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베를린 장벽 그냥 갑자기 무너졌어요. 그 일이 있기까지 7년을 기도했어요. 7년. 우리 한국도 작년 촛불 집회가 그렇잖아요. 저는 그 세월호 집회도 거의 빠짐없이 열심히 나갔는데, 뭐 가면 뭐 한 50명, 뭐 많이 모여야 몇백 명, 경찰한테 포위돼 갖고 뭘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그러다가 작년도 강화문에서 처음 촛불 집회 했을 때 그때 이제 몇천 명 모였다가, 그 다음에 뭐 한 5만 명 모였다가, 그 다음에 한 20만 명 모였다가, 그러니까 세월호 집회 3년 하면서 몇백 명이 넘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몇만이 모였다는 건 막 대단한 거예요. 근데 20만이 모여.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돌아오는 주일에는 저도 페북에다 썼잖아요. 오늘은 100만을 채워봅시다. 그랬는데 진짜 100만이 돼버렸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인류학적인 노력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난제와 숙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깨어 기도하는 그런 열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겁먹고 주눅 들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은 마귀가 좋아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마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저는 하나님이 우리 한국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기셔서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 우리의 논리와 이성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떤 새로운 시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 불의하고 악하고 잘못된 것을 보면서 비판도 하고 저항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하지만 절대로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새로운 시대를 경영해 나갈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돼요. 특별히 여기 이제 저희들이야 이제 가는 세대고 여기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여기 청년들, 여러분들은 앞으로 정말 몇십 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 앞에서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될 세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을 키워야 돼요. 실력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그 국가 사회를 위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꾸 얘기하면 계속 나오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두 분 정도만 질문 받고 제가 그냥 질문 받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너무 늦어갖고 지금. 네, 예. 제가 그 교회 안에서 그 잘못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느낀 건데 신학이라는 그 자체가 일부 특정인들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으로 비춰졌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지금 이런 아카데미나 이제 출판 같이 이렇게 공공에게 그 공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신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이제 인간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이제 공개가 됐을 때 사회 전체가 이제 번역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제 신학 자체도 공공성을 띤 학문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이 누리고 모든 사람이 토론하고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슈퍼바이저 할 수 있는 분들이 세워진다면 훨씬 교회가 이렇게 서로 대화가 통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네, 질문에 답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기성 신학교에서 배출하는 목회자들, 신학 후보생들, 목회자 후보생들, 그 다음에 이미 목사가 된 분들, 이 길을 걷는 분들은 어쨌든 제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이건 지나친 바가 없는 것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돼요. 뼈를 깎는 노력.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실력을 다방면으로 키우고 이 규모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교회 공동체 앞에서 자기의 발언, 자기의 리더십, 자기의 어떤 그런 봉사들이 책임 있는 그런 행위들이 될 수 있는 실력과 균형감을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학생들이 젊은 목사들 커피숍에서 이 더운 날 커피 마시면서 그거 찍어갖고 페북에 올리고 앉아갖고서도 당도닥거리고 이러는 시간에 여러분 지금 불교는 이제 하한거 기간 안에 하한거가 되면 70일 동안 동한거 70일, 하한거 70일 전부 다 스님들 저기 그 방에 들어가서 세상과 차단하고 면벽 수행하면서 용맹정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단이라고 그러고 우상숭배 종교라고 그러고 지옥 간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도 자기들이 추구하는 진리를 위해서 그 정도 투쟁을 하고 그 정도 수련을 쌓는데 진리를 가졌다고 하는 그런 신학생들, 목회자들이 삶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거품이 끼어있고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자랑이 아니라 페북에 내가 글 하나 이렇게 쓰면은 한 5, 60줄짜리 글, 요새 쓰는 목사 시리즈 아니면 정치 비판 이런 것들 한 20분이면 치고 나와요. 그거 위해서 무슨 초안 잡을 것도 없고 교정할 것도 없고 그냥 제가 페북에서 탁 치고 탁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런 글 한 3개만 쓰면은 내막을 모르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하루 종일 페북만 해요. 나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일하다가 잠깐 머리 식히려고 이렇게. 그런데 불과 한 20, 30분 만에 어쨌든 응축된 글 하나가 나오기까지
사실 거기에는 제 30년의 학습이 담겨 있는 거죠. 어떤 주제를 갖다 들이대도 그냥 개론적인 차원에서는 다 그냥 그 자리에서 논할 수 있을 만큼. 그런데 그런 저도 늘 제 자신이 참 형편없다. 내가 뭐 아는 게 너무 없구나. 뭐 너무나 이 밑바닥이 뻔하구나. 이게 늘 뭐 두렵고 자책스럽고 그래요. 다시 만약에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 있으면 훨씬 더 성실하고 치열하고 책임감 있게 살 텐데 인생에 그런 기회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지리산에 가서 그때 통변 받을 때 제가 젊은 세대 얘기를 했지만은 그때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오히려 그 앞에는 이런 그때 통변하는 분이 그러면 뭐 내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아들아, 하나님이 한국의 나이 많은 세대는 신경도 쓰지 말라고 그런다. 아무리 해도 바뀌지가 않는다고 그런다. 젊은 세대한테 초점을 맞추라고. 근데 그 말을 내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 왜냐하면 나도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 4, 5, 60대가 주로 내가 상대하던 세대니까 청년들, 청소년들은 우리 부목사하고 전도사들이 했지 뭐 내 직접적인 시선 밖에 있는 세대였으니까 몰랐는데,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래서 한국교회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안 변한다고 그러시는구나. 우리는 뭐 그런 끼어있는 세대, 하여튼 여기 젊은 분들이 정말 뭐 불교 용어입니다만 용맹정진하십시오. 용맹정진. 그래서 그런 실력을 갖추고, 그러니까 실력이 있어야, 목사가 실력이 있고 교회 리더십들이 실력이 있어야 그래야 또 사람들하고 이렇게 자신 있게 대화도 하고 상대 얘기도 이렇게 진솔하게 들을 수 있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경청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아는 게 없고 자기가 실력이 없으니까 자꾸 상대방 입을 막으려고 그러고 검열하려고 그러고 언론 통제하려고 그러고 그런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목사나 뭐 이런 사람들의 특정 전유물이었고, 그러니까 뭐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 헛소리 뭐 이런 것들. 제가 그 목동 제자교회 그때 그 사건 때도요. 아니 목사가 교회 돈을 100억 가까이 횡령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됐는데 그럼 목사가 회개하고 목사가 돈을 돌려놔야지 그걸 문제 제기한 장로권사 집사들을 자릅니까? 그런데 그거를 내가 노예에서 눈앞에서 다 출교되는 거 보면서 내가 정삼지 목사하고 그 전까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였는데 내가 그날 그 자리에서 내가 이거 바로 잡겠다고 그러고서 그때부터 척지기 시작한 건데 아무리 권면해도 안 들어요. 왜 안 듣냐? 그때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뭐 기도하면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뭐 세계 경제의 3분의 1이 목동으로 몰려오고 하나님이 이명박 다음에 정삼재를 대통령 만들려고 시련을 주시는 테스트한다고 이딴 소리 하고 있으니까 씨도 안 먹히는 거예요. 씨도 안 먹히는. 저 엘리트들 지성인들이 모여 사는 목동 동네에서도 그런 일들이 버젓하게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어떤 그런 신학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을 특정 소수나 특정 개인한테만 그것을 이렇게 의존하거나 거기에 집중되어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가 기본적인 신학적 소양을 갖출 수 있다. 이거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게.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자꾸 목사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저기 지금 촬영하고 계시는 앉아 계신 우리 저 곽상원 집사님 저 목회할 때부터 우리 교인이었는데 이 샘물결 플러스가 나온 샘물결 플러스를 만든 샘물결 교회는 신월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신월동 서울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예요. 진짜 가난한 동네예요. 그냥 나가면은 폐지 줍는 노인네들이 교회 그냥 길거리 하루 종일 질비해요. 내가 거기에서 목회하면서 그 교인들 상대로 매주 몇 시간씩 신학 강의하고 성경 공부 굉장히 고차원적인 강의 가르치고 그때도 이런 얘기 막 하면은 처음 교인들이 어려워. 근데 한 3년쯤 하니까 나중에 교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대.
이제 무슨 말 하는지 알겠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대. 그때 내가 목회하면서 교인들한테 자기 나이만큼 성경 읽고 천국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성경 5독 이하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연말에 시상하면은 1등은 28독, 29독, 20독 이상 수두로, 뭐 15독, 10독 수두로. 그럼 그 사람들 하루 종일 성경만 읽느냐? 아니에요. 사회생활 다 하면서 해요. 근데 5독 이하가 있어요. 5독 이하. 누구냐면 부목사하고 장로입니다. 내 사람 취급 안 하지. 박상원 집사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 진짜 뭐 5독 이하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서울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에 교인 200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 지금 한국교회를 그나마 한쪽에서 살리는 신학책 만드는 샘물결 플러스 만들었어요. 그 사람 그때 거기서 종잣돈 4억 만들어갖고 이 샘물결 플러스가 탄생한 거예요. 교인 200명의 절반은 비정규직이고 반지하 뭐 이런 데 사는 사람 수두룩하고. 그래서 내가 후배들이나 동료 목사들한테 얘기합니다. 거기보다 훨씬 더 여건이 좋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보다 부자들 생활 넉넉하고 더 배운 사람들이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목사님들이 교회 리더십 때 어쨌든 자기 공동체의 신학적 소양을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비전을 갖고 그런 자신감을 갖고 거기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한 분만 더. 저 오늘 세미나를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회 평론으로 시작해서 부흥으로 끝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대표님의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두 가지가 함께 있고 또 그게 잘 균형이 맞고 제가 독자로서 보기에 샘물결 플러스 자체도 그런 균형이 있는 것 같고 또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가 앞으로 이제 맞이하게 될 그 한국 사회 안에서 교회에도 어떤 사회의 참여와 부흥의 어떤 이런 균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균형을 갖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또 대표님은 어떤 이제 개인적인 노력을 하셨으면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근데 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예. 저는 그 집안 자체가 예수를 믿을 때부터 할아버지 때 예수를 믿을 때부터 굉장히 기적적으로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그 집안의 어떤 오순절적인 맥락이 뭐 그 회심할 때부터 그게 굉장히 강해갖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그 성령 사역이나 은사에 대해서 너무나 친숙하고 익숙했어요. 네, 그냥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숨 쉬듯이. 저는 그냥 당연히 기도하면은 병든 사람이 낫고, 당연히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고, 당연히 기도하면 하나님 미래를 가르쳐 주시고, 이게 너무나 집안 전체의 그 일상적인 분위기여서, 예, 그런 거는 뭐 어떤 처음부터 저는 뭐 은사 중지로는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신학적인 토론의 대상이 안 돼. 왜? 뭐 나는 완전 은사 지속론적인 분위기 속에서 나하고 성장했는데. 그런데 저는 뭐 신학을 안 하려고 너무 어떤 가난한 목사 아들이라는 게 아주 치가 떨려갖고 신학을 안 하려고 버티다가 하나님한테 맞아갖고 이제 할 수 없이 신학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나 나는 절대로 성령 사역, 뭐 성령 이쪽은 난 쳐다도 안 본다. 그거 한 사람 붙잡고 기도해주고, 한 사람 붙잡고 상담해주고, 한 사람 붙잡고 안수해주고, 그런 에너지. 아이고, 옥하는 목사님 보니까 방언 못해도 한 번의 설교로 뭐 몇천 명을 그냥 한 번의 은혜를 주면 되는구만. 그러면 손쉽게 해야지. 한 사람 붙잡고 막 우리 아버지 보니까 한 사람 붙잡고 진액을 쏟고 기도해주고 나면 아주 탈진이 되고, 아유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아주 나는 그게 확고했어요.
그래서 이제 탁 일단은 뭐 이렇게 사회에 대한 의식, 신학에 대한 감각, 뭐 공부하는 학습 능력 이런 거는 조금 선천적인 그런 재능이 있었는데 어쨌든 나는 기도하는 쪽은 안 한다. 그래서 저는 혼자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하다가요 조금 이상해지려고 얼른 일어나서 나와요. 그럼 진짜 조도 안 받는다. 됐다니까요. 기도하다가 뭐가 좀 이상하면 얼른 일어나서 됐다니까요.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성령의 불을 받은 게 1999년 6월 8일 날인데요. 그날 우리 큰애 뱃속에서 병원 검사 받으러 갔는데 목동 이대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이제 뱃속에서 한 6개월쯤 됐으니까 내가 이제 의사가 지금쯤이면 아들인지 딸인지 알 거다. 물어봐야지. 그래갖고서는 이렇게 검진 끝나고 나서 의사한테 제가 애기 신발을 분홍색으로 준비할까요? 파란색으로 준비할까요? 물어봤는데 그 의사가 나를 탁 쳐다보면서 그런 건 알아서 뭐 하게요? 이러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분홍색, 파란색 그만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갖고서 지가 의사면서 뭐 너만 사자로 끝나냐? 나도 사자로 끝나는데 그런 건 알아서 뭐 하게요? 뭐 하루 종일 화가 났어요. 하루 종일 진짜 분홍색, 파란색 그거를 내가 물어보려고 몇 날 며칠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이 1999년 6월 8일인데 하루 종일 분이 안 풀렸어요. 근데 저녁에 집에 와서 밥 먹고 자기 전에 그래도 성경 말씀에 해지기 전에 분을 풀라고 그랬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풀고 자야겠다 하고서 무릎을 딱 꿇었는데 그냥 일상적인 기도하고 자려고 무릎을 딱 꿇었는데 꿇자마자 불을 받았어요. 평소 같으면 됐다니까요 하고 새싹에 일어날 텐데 그날은 너무 빨리 너무 압도적으로 불이 임해갖고 제가 일어날 틈이 없었어요. 일어날 틈이. 그때 제가 처음으로 생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난 사람들이 말로만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그날 처음으로 들었어요. 하나님 나한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뭐였겠어요? 야, 아들이다. 됐냐? 뭐 그런 거 갖고 그렇게 화내냐? 아들이다. 됐냐? 그게 하나님 나한테 주신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불을 받고 정말 거역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압도적인 힘이 저를 사로잡아서 기도를 하게 만드는데 여기 지금 조경영 목사가 제가 옛날에 근무했던 34단 90여 단에서 지금 저 민간인 목사로 봉사하고 있는데 제가 그 34단 90여 단에 있을 때요 그냥 예배 시간에 이렇게 걸어만 가면요 다 방언받았어요. 병사들이 그냥 뭐 저 군단 뭐 이런데 사단 가서 집회 인도하면은 거기 장군 대령 중령들 다 바닥에 떼굴떼굴 굴러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지나가시면 온몸을 전기로 지지는 것 같아요. 병사들이 막 은혜를 받으니까 새벽기도 미어터지게 오고 나중에 다 제대하면 나가서 편입학해서 신학대학 가겠다고 내가 그거 뜯어말리느냐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전혀 이전에 저한테 없던 이제 그런 새로운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전에 갖고 있던 신학적인 관심, 신학적인 소양, 사회적인 시선, 입장, 정의 이런 것이 절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성령의 어떤 은사와 능력 안에서 통합이 되어가는 것이죠. 저는 이제 뭐 제 얘기보다는 이런 질문이 나오면은 제가 그 인도의 비샬 망갈와디라고 하는 그 사회 개혁 운동하는 사람 그 사회 개혁 운동가 얘기를 해줍니다.
이 인도의 비샬 망갈와디는 평생을 인도의 불가촉 천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투쟁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급진적인 그 사회개혁 운동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트럭을 몰고 인도 그 비포장길을 가다가 그 가난한 동네고 뭐 낡은 차니까 가다가 트럭이 엔진이 고장나서 딱 서요. 그럼 비샬 망갈와디는요 딱 내려갖고 본네트 열고 엔진에 안수기도를 해요. 그러면 엔진이 다시 돌아와요. 네. 나는 군대에 있을 때 나도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번개 맞고 폭우가 너무 쏟아져갖고 두꺼비 집이 다 내려갔는데 전기가 다 내려갔는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근데 하나님 나보고 예배 인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육성으로 깜깜한데 육성으로 인도하라는가 보다. 그래서 내가 강단에 탁 올라갔는데 불이 다 들어와요. 근데 두꺼비 집은 떨어져 있어. 아니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때 수많은 군종병들이 다 보니까 내 페북에 그 같이 있었던 군종병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내가 뭐 거짓말 하겠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도 제가 볼 때는 그런 레디컬한 복음주의자들이 나와야 돼요. 이 레디컬하다는 게 뭐 자꾸 정관 고치자, 뭐 목사 무슨 권력을 제한해야 된다, 뭐 회계 감시 투명 이런 레디컬한 거에 머물면 안 되고, 네 정말로 여러분 이 한국 사회의 악법, 악습, 잘못된 불이한 구조, 이 부자들이 가진 자들이 배운 자들이 사회 자원의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고. 이 불평등과 착취와 여러분 이 배후에는 결국은 뭐가 있어요? 악한 정사와 권세들이 있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기도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레디컬한 능력을 경험한 그런 레디컬한 능력을 소망하는 그런 복음주의자들이 나와야 돼요. 복음주의자들이. 저는 어쨌든 우리 좀 젊은 목사님들, 젊은 그리스도인들, 젊은 신학도들이 그런 어떤 좀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저 목소리 들으면 사람들이 페북에서 글씨 봐갖고 굉장히 까랑까랑할 것 같은데 목이 그냥 잠겨갖고 허스키하고 뭐 이렇게 저음이고 그래서 목소리가 꼭 댓글에다가 태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겠어요?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이렇게 됐어요. 기도를 너무 많이 하고 성례를 다쳤는데 이게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정말 제가 30대 때 예배당을 근 7개, 8개를 졌는데 돈 한 푼도 안 가고 그러면서 공부할 거 다 하고 목회할 거 다 하고 네. 기도할 거 다 하고 근데 이제 그때 건강이 다 망가지고 목소리가 다 망가지는 거죠. 뭐 저처럼 미련하게 살 필요는 없어요. 네. 미련하게 살 필요 없고 너무 속된 말로 너무 개길 필요도 없어요. 너무 개기면 나처럼 교단에서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네. 외톨이가 되는 것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뭐 꼭 나처럼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께 능력을 받으시고 능력. 그러면서도 아주 진보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아주 진보적. 네, 여기까지 합시다.